아폴로 11호를 타고 첫 번째 달에 간 사람이 닐 암스트롱인데요. 1969년에 그 일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은 다음에 달에 착륙한 이후에 거기에서 시편 한 편을 이렇게 낭송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지구권, 대기권 밖을 나가서 그림으로만 보던 달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던 이 닐 암스트롱에게 그곳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그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 건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도착했다 보니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구 밖의 광활한 우주를 실제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차례씩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축제를 벌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는 특히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를 벌이는 길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동할 경로가 없었겠지만 갈릴리 예수님이 살던 동네로부터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정이 2, 3일, 길게는 일주일의 긴 여정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 길은 쉽지 않고 만만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땡볕에 낮에 걷다 보면 일사병에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땅한 잠자리가 없었을 터이니 잠을 자고 저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혼란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른들만 가는 거리가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걸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대화처럼 나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형식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키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이 장면을 보면 이런 거죠. 아빠와 아들이 3일 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거의 도착했어요. 여리고로부터 이렇게 700m 고지까지 쭉 올라오는 마치 우리가 관악산이나 북한산을 등반하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올랐다가 저기 멀리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 묻고는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와 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오는 길에 산에 보면 산당이 지어져 있고 하나님 많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고 여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건데 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도움은 눈에 보이는 저 피조물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런 고백이 오늘 시편 121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야.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쉽게 늘 고백하면서도 이 말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항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데를 가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나무들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활용해가지고 나무를 사용하다 보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썼던 못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톱을 쓸다 보면 갑자기 톱이 먹지 않고 오히려 톱날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못 때문에. 가끔 이렇게 탁 하나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딱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박혀있던 기존의 못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같이 딱 안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을 하겠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나는 돈을 걱정해야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재난과 고난들이 있고 나는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왜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까?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재활용하는 목재 속에 박혀있는 못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원인이 될지 몰라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느냐를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의 반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에서는 참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시즌이니까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경찰이나 이런 데서 경호 인력을 보내서 혹시나 당할 수 있는 테러 같은 것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정당의 대표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높습니까? 아니면 지킴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 높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기는 자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극적으로 보여주는가, 언어로서 표현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서는 권세를 부리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8년의 세월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셨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이것이 단순히 우리 몸된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논리이고 하나는 인간의 심리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황은 지금 매우 위험해. 그리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너희들 힘으로 바로잡아야 돼. 바로잡지 않으면 너희들의 미래는 절망적일 뿐일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이니까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늘 부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해요. 마치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고 이것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진보적인 쪽에서는 기후변화를 들고 나오고요. 매우 보수적인 쪽에서는 양극화나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마치 사회가 붕괴될 것처럼 위험스럽게 하고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강박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네 미래는 불안할 거야. 그래서 나를 의존하게 하고 나를 신뢰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확 이렇게 몰아넣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은 늘 우리로 하여금 다급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리를 몰아넣음으로써 지금 우리의 삶을 다른 쪽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고 그 현실의 문제에 마치 우리의 코를 박고서 그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여유 있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입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관찰하기로 세상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광고는 우리에게 매우 달콤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너 이거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너 곧 겨울이 오는데 모피 하나는 있니? 그건 입고 있어야 따뜻하고 좋잖아.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근사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걸 딱 보여주는데 내 삶을 봤더니 그게 없어. 그건 내가 되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얻을까 늘 고민하게 만들어요. 뭔 알바를 해볼까?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주식을 투자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내 삶은 비참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안 사면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못난 삶일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몰아넣는 거죠. 광고를 전체를 다 폄훼하고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광고의 구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달콤한 것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위험해, 이것 때문에 내 삶은 절망에 빠질지도 몰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앞날은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괜찮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주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리예요. 그 심리의 핵심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우리를 너무나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르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가고 있어요. 엄마 등에 업혀가고 있는데 한 어린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업혀가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너무나 졸려가지고 도무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르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등에 업었어요. 이것과 어떤 아이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걷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등에 업혀가는 것, 업어주는 것. 똑같이 겉모습은 엄마 등에 아이가 업혀 있는 것이지만 실제 이유와 그 내용 그리고 그 유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환경 때문에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내 욕망에 맞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떼쓰듯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무엇인가를 얻어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 이것은 매우 다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걸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은 평안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나아,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삶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칭얼대어서 엄마에게 때를 써서 업혀만 다니던 아이는 걷는 것이 늦을 거예요. 자기가 걸음으로써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고 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나 의존적이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지체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면 그런 때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입하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게으름이 주는 달콤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연히 영화 채널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일부를 봤어요. 다시 한번 봐도 감동적이고 되게 좋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잠깐 봤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귀도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그곳에 그 군의관으로 와 있는 대령인 독일 군인 사이의 대화였어요. 그 영화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귀도는 유태인이었고 이 사람은 그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나치 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밖에 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 웨이터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이렇게 그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쾌해서 퀴즈를 풀고 수수께끼를 푸는 이런 것에 능했어요.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이 독일 군인 대령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포로수용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이 포로수용소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바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저기서 신체 검사 오는 군의관이 자기가 아는 그 대령인 거예요. 이 귀도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막 아는 체를 해요. 결국 그 사람도 이게 누군가를 알았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대령이 이 귀도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이 포로수용소에서 장교들끼리 연회가 열리는데 와서 웨이터로서 일을 해달라고. 혹시 기대감이 생겼겠죠. 귀도가 살 길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웨이터로서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이 대령이
숟가락을 딱 떨어뜨리면서 자기를 유인해가지고 둘만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기도 마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예전에 내가 도왔던 것을 생각해서 나를 이제 이곳에서 빼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 독일군 대령이 정말로 울먹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울 듯한 표정을 가지고 기도에게 얘기해요. 내가 비엔나에 있는 친구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답이 너구리인지 오리 너구리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답장할 길이 없다. 이 염려를 하소해 나는 거예요. 그러자 귀도가 그걸 듣고 이제 실망해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단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정말 하루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안타깝게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지금 포르쉐 자동차를 사지 못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롯데타워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그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 끼 못 먹은 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훨씬 못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회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을 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 논리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무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 현실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이 순례객들에게 당했을 세 가지 보편적인 위험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긴 여행 동안에 우리를 돌뿌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낮에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긴 여행 가운데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과 밤중에 그 우울함과 적막함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정서적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례객들에게 돌불이나 해와 달 같은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노후 대책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여행자들에게 가지는 위험만큼이나 우리에게 흔하디 흔한 위험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맞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껍데기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싼 이 껍데기 현실보다 더 분명한 알맹이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만큼이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또한 우리를 둘러싼 분명한 현실입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 짧은 8절의 시편 안에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얘기해요.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의 동맹군,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변호사가 서는 자리가 우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측에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주님의 뜻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체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 위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한 날 오랫동안 자전거를 못 타서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가지 않을 만큼 바람이 강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딱 봤더니 한강물이 보이는데 마치 바닷물처럼 보였어요.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닷물 위에서 공사를 하는 바지선이 있더라고요. 배 작업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 작업선 위에 그 큰 파도가 덮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파도가 치는데도 그 배를 전복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껍데기 환경은 마치 풍랑이 있는 파도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배 위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비록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그 지키시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목적하는 그곳까지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주보를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의 한자말은 생각염, 생각여 이런 뜻이에요.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려이죠.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기도와 간구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대요. 감사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미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함께 머물던 그런 도시여서 로마 현역 군인들이 그 도시들을 방위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도시를 호위하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는 혼합이고 한 가지는 불신이에요.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다가 평일에 세상 속에서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사를 딱 참으면서 한 번에 확 맞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맞으려고 바늘이 가까이 왔는데 겁난다고 조금만 있다가 맞을게요, 조금 있다 맞을게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맞으려고 할 때마다 불안함과 주사바늘이 가까이 왔을 때 그 통증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한 발만 주님 앞에 발을 들이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딛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도저도 않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확 집어넣으세요. 에이 모르겠다, 죽어버리겠다, 난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딱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불신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는 일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 원래 그림자가 없는데 무엇인가가 돌면서 잠깐 생기는 그림자조차도 없고 그 그림자 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들까 말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실 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 눈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쏙 하고 들어올 거예요. 들까 말까 고민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부리에 부딪히는 일조차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모든 것에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이끌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들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